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고개 숙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가 영적으로 더욱더 신선해지고 싱싱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활짝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순간 있는 기쁨이 아니고 꾸준히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기쁨이 꼭 필요하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빼앗기는 경우가 생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때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삶의 염려입니다. 생활에서 찾아오는 염려. 병에 걸렸다든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겠죠. 자, 오늘 저는 인간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는가? 한때는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입고 우리의 관계가 깨질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살 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디가 지옥이라고 생각하세요?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미운 사람하고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 구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인 유오디아라는 여성도와 순두개라는 여자 성도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유럽 대륙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죠.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고 자기의 집을 모임 장소로 이렇게 제공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초기부터 이 여자 성도님들의 역할이 아주 컸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사람이 아주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잘 이끌어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이유는 성경에 써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을 덧붙여 주셨어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관용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잘 품어주는 걸 말하죠. 다르지만 받아주는 것.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관용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용과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당할 수 있는 모든 손해는 다 봤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왕따를 당합니다. 또 자기 삶의 터전을 송두리대자 빼앗겨 버리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기도 해야 했고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성도들에게 자주 있는 일이었어요. 심지어는 아무도 모르게 끌려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너무도 많았던 그런 시절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설사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를 핍박하고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해 분노를 표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참아내는 태도를 가져라. 성경은 그것을 관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관용하고는요 너무 다르죠.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 그것을 성경은 관용이란 말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라.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주눅이든지 몰라요. 우리 한국말 표현에 밴댕이 소갈딱지란 말이 있죠.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내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조금만 제 마음이 틀어지면요, 제 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품어주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복을 빌어줘야 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참 난감한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타락의 교리가 저희에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거룩한 척하고 앉아 있지만 사실 실상을 알고 보면 우리 다 타락한 존재죠.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성향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요, 그가 신앙생활 초기 한 고백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대사도라고 존경받을 때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남아있다는 거지.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고백하십시다. 저 타락한 존재예요. 용서해 주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 타락한 존재예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것의 본질은 사실 옆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옆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나도 타락한 존재고 당신도 타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사실 나 혼자 살려면요, 이 마음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사는데 그런 마음 뭐하러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죠. 반드시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받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면 돼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심판까지도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보자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 관용을 실천하고 있는가?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왜 내 옆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나를 영적으로 단련시키는 선생님이에요.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남아프리카 쪽에 가면요, 바벤바 족속이라는 그런 족속이 있대요. 근데 이 족속은요, 이 잘못한 사람을 다루는데 아주 독특한 이들만의 풍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면요, 그 사람을 마을 한복판에 딱 세워놓고 모든 주민이 그를 둘러서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 사람과 겪었던 일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을 해요. 근데 여기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이 사람 분명히 큰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가운데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둘러싼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과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했던 일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이 사람이 그동안 이웃에게 베풀었던 그 친절한 일들, 또 마을 일에 함께 땀 흘리면서 수고했던 일들, 또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일들, 이런 것을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세세하게 다 늘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이런 의식이요, 때로는 며칠 동안 계속이 된대요. 할 말이 많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그 이야기를 다 하면은, 그 이야기가 마쳐지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한바탕 즐거운 축제를 벌인다고 해요. 그런 동안에 그 잘못을 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가장 깊이 뉘우치게 되는 거죠.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큰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부족의 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아주 참 독특한 풍습이죠. 자,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어떤가? 이들의 풍습에 비추어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 많은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관용과 용서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게 처절한 고난을 받으신 이유도,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이유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말한다면 우리는 관용과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이거예요. 관용과 용서예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을 때 나에게 잘못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을 무조건 용서한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 성경은 가르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어려운 거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까요? 첫째, 내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너무도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난 앞으로도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모든 죄를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불신앙이죠. 그렇죠? 내가 무언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나를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이미 다 용서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나뿐만이 아니죠. 바로 내 옆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존재들도 다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자들을 내가 뭐라고 용서를 하지 못하냐 말이지. 그것 역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고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의 참된 평화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고 있지 않으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그 사람은 전혀 몰라. 그 사람은 그냥 잘 살아. 근데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 잘못은 저놈이 저질렀는데 벌은 내가 받고 있어. 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한때 전쟁 포로였던 두 사람이 이런 말을 나눕니다. 당신은 당신을 그 감옥에 가뒀던 그놈 용서했습니까? 아니, 용서라뇨. 어떻게 그놈을 용서합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도 그 사람이 만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용서는요, 타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고통의 굴레에서 영원토록 벗어나지 못해요.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용서가 없는 곳에는 마귀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용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 말로도 우리는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사는 날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한 절반 정도는 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앞으로 한 절반 정도 더 남은 것 같은데 그 절반 정도의 삶에 정말 우리가
용서와 관용의 모습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실천. 이 말씀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건데 이제 꼭 실천을 해야 되겠죠. 오래전 어느 강가에 노를 저어서 이렇게 사람을 건네주는 한 뱃사공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한 젊은이가 그 배에 올라탑니다. 근데 배에 올라타 보니까 노가 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한쪽 노에는 믿음이라고 써 있고 한쪽 노에는 실천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노에 이 말들이 써 있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믿음이라고 써진 노를 이렇게 딱 내주면서 자, 이 노를 열심히 저어보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 이 사람이 하는 말대로 그 믿음이라고 쓰여 있는 그 노를 들고 열심히 배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배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 자리만 뱅글뱅글 돌아요. 아니, 영감님, 이 배가 앞으로 안 나가고 계속 그 자리만 뱅글뱅글 돌아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번에는 실천이라는 노를 내주었어요.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저어보게. 근데 결과는 어때요? 똑같았어요. 한쪽으로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두 노를 같이 주고 이제는 두 노를 같이 저어보게. 그랬더니 배가 앞으로 쭉 나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믿음 하나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늘 제자리만 뱅글뱅글 돌 뿐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용서를 타인에게도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믿는다면 용서받은 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실천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미움의 감옥, 시기의 감옥, 질투의 감옥, 원망의 감옥.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미움과 시기가 난무하고 있습니까?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또 이스라엘에서 또 전쟁이 벌어졌죠. 75년째 벌어지고 있어요. 75년째.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요. 한쪽이 한쪽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용서와 관용밖에 없어요. 여러분, 향나무는요, 자기를 찍어내는 도끼날에도 독을 묻히지 않고 향을 묻힌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관용하고 예수 믿는 내가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하는 일에는 너무나 서투르고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안에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나 역시 언제든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관용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